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큰 비전과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이 때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혹시 잘 안 되어서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본문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제2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연대들을 추적해 보면요, 이때는 성전 건축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때예요. 유다 땅을 점거하고 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 여러 대적들이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온갖 투서 민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요, 유다인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종교적인 열심이 고취되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상소문을 계속 올렸어요. 그 말을 계속 들은 페르시아 제국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 이후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겠다는 뜨거운 열심은 점점 사그라지고 이제 드디어 탈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믿음으로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야지, 끝을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 누구도 유다인들을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유다는 우리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 여러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유다인들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과거의 바벨론 제국은 어땠냐면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이념 안에 이 세상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민족의 문화, 종교 이런 거 말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 절로 보내고 저 땅의 백성 일로 데려와서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유다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 땅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지도력이 사라졌죠. 인구도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경제력이 줄어듭니다. 그죠? 경제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가난해지겠죠. 그러면은 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수탈을 해서 더 걷겠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제국의 그 큰 에너지를 반란 진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민족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요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세금 내라. 페르시아에 충성하기만 한다면 니네 민족 그 사람들을 내가 총독으로 세워줄게. 자치할 수 있게 해줄게. 니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충성한다면. 그 약속을 하나 걸었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신을 잘 섬겨라. 그리고 너희 신한테 페르시아 제국이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지으려는 유다인들은 다 가라 그래요. 얼핏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조서 자체는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다분히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고 나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보입니다. 고레스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뜻대로 조서를 내리고 자기 맘대로 정책을 추진해가는 거예요. 제국의 1인자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 위에 계십니다. 그 고레스가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세상 권력자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했던 일, 전 세계 모든 역사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돌파하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의 해방, 성전의 건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까? 아니면 그 통치자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의지해야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지금 유다 땅에 돌아온 백성들은요 이 고레스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를 팍팍 밀어주던 고레스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고레스의 뒤를 이은 왕들의 정책은 왔다리 갔다리, 이날은 좋았다가 저날은 나빴다가 지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무려 16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아예 못 지었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지따만 건물이단 말입니다. 그걸 지나갈 때마다 그 흉물스러운 건물이 보여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지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다 무너져버린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좌절하게 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어. 이방인들은 조롱했겠죠. 저것 좀 봐라, 저게 니들이 믿는 신의 집이라고 한다. 우리는 도대체 여기 뭐 하려고 왔던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야? 그런 질문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안에 아마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거의 사명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48년이 지난 거예요. 48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면서 이방 땅에서 간신히 이제야 털을 잡고 살만해졌습니다. 우리는 포로라고 하면은 뭐 감옥에 gat혀 있거나 아니면 뭐 노예 신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고향에 돌아가면 자유롭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환상이에요. 여러분, 단적으로 한번 볼까요? 다니엘과 친구들,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나라의 고위 관료였단 말이에요. 에스더는요 왕후였습니다. 왕후. 이방 땅에서 높은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돌아간다? 그거 정말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제국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일제의 박해와 폭정이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부모 세대가 거의 팔리듯이 미국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반강제 이민 왔습니다. 영어 안 돼요. 인종차별 너무 심해요. 정말 2잡, 3잡 뛰면서 노예처럼 일해가지고 자녀를 키운 거예요. 죽다 살아났죠. 근데 세상에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탁탁탁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더니 사업가, 연방 판사, 시장 이런 거 된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그렇게 사는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오늘이 6.25죠.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도 낳고 잘 살아요. 지난 세월 내가 50년간 고생했던 모든 게 손자 손녀들만 보면 다 해소가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 확인이 돼. 그런데 이때 세상에나 미국 대통령이 조서를 냅니다. 모국에 역이민할 사람들은 가라, 세금 잘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듣고 돌아가겠어?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근데 한술 더 떠서 내가 다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전쟁 막 끝나서 잿더미가 된 한국에 돌아가서 개척교회를 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룬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그 땅에 돌아가서 그 고생 하겠냐고요? 개척교회 하러 정말 가겠냐고요? 여기 어떻게 내가 자리 잡았는데,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이민 생활했는데 거기 다시 돌아가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 이유가 무슨 뭐 떼돈을 번다면 가겠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면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 1세대인 우리 중에도 갈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 못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로 이미 진출해 있는 내 자식이 대통령이 내린 조서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면서 맨 땅에 헤딩하러 가겠다, 그걸 그대로 둘 부모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5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고 돌아간 사람들이 무려 5만 명. 이 사람들은요 고레스의 칙령, 그 세상적이고도 정치적인 칙령을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의 예언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귀환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정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 컸거든요. 근데 진짜 와보니까 어떠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해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될 때는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역사하신다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로 돌아간다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예배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될 거라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싶었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이다 믿고 간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대적들은 내 눈앞에서 나를 잡겠다고 저기 쭉 진을 치고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믿음과 실제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 우리가 늘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패배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세요. 오늘 본문 학계 1장 2절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차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그 얘기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고생, 내 모든 눈물, 내 기도, 내 헌신, 내 인생 전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 그 정체성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해요.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때 이들의 상황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최고의 해석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 다 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 진학하고요, 결혼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그 비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기를 우리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죠.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얘기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도 못해. 하나님 날 버리셨으면 그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 말도 차마 못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들이 유다로 귀환한 첫 번째 목적인 성전 건축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집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은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했단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어요? 누가 여기다가 돌을 던지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본문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문장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집에 사니까 좋냐? 하나님 좀 잔인하죠. 야, 너 내 집부터 지어야지. 너 먹고 살 거부터 챙겼어?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 우리로 치면 너 하나님한테 바칠 헌금으로 좋은 차 샀냐? 좋은 집 살고 있냐? 그렇게 들리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책망의 말씀이야말로 유다인들에게는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우리는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본문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다스리는 천상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스렸고요, 이제 유다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냐?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해서요 죄책감과 실망감과 좌절감이 너무너무 깊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깊은 절망을 달릴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보고 있어. 나는 책임질 능력이 있어.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 유다로 돌아오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들이 북받쳐 올라요. 이방인들에게 두드려 맞아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너 내 거야. 너 내 백성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는 네 하나님이야.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지 마.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소리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시고 본문 6절을 보면요, 너희 씨 많이 뿌렸지. 근데 수확이 적어. 먹어도 배고프지. 왜 그럴까? 마셔도 목마르지. 왜 그런 거야? 입고 또 입어도 춥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다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요 돈 없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주의 일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정반대예요. 주의 일을 안 하니까 돈 없고 배고프고 힘들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 비전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사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안 이루어져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황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대충 믿고 싶은 분, 천국 문 앞에서 좌절하고 싶으신 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 잘 믿고 싶죠. 다 최고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 우선순위에 모시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유다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성전에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열심히 공사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니들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그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걸 위해 살 겁니다. 나는 이걸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그 존재적인 정체성이 뭐야? 니들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시 한번 정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6년이 아니라요, 7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멈춰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탈진의 문제 때문에, 대적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져 있습니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기 있다. 니들의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이제 때가 됐어. 나는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전진시킬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핵심은 뭐예요? 우선순위. 저는 지난 제7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때 봉사자로 참여했던 한 어머니 간증을, 동의를 얻어서 나누고 싶어요. 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이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아주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제 3일을 참여할 수는 없고 짧은 휴가를 내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참석하기로 했어요. 직장 상사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휴가를 허락하노라. 휴가, 그렇게 이 조서를 받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휴가를 받았어, 뭐 이렇게 됐겠죠. 수련회가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날이 오는데, 세상에 수련회가 가까워 올수록 아이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아이의 체온이 오르고 열이 나고 아플수록 하나님의 감동이 작아져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꼭 가야 돼? 야, 우리 애는 수련회도 참석 안 하는데 지금 하나님 때가 맞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 당일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출발해야 되는 그 날짜가 됐단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아이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 아니, 열이 더 올라가. 나는 가야 되는, 지금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열이 더 올라가는, 이건 미치고 팔짝 띵 노릇이죠.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때가 아닌 개비요. 지금 유다벨, 이때가 아닌 개비요. 그 어머니도 이때가 아닌 개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딱 임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영적 전쟁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런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잘 봐줘라, 나는 간다, 이러고 차를 몰고 새벽에 기도원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설렁설렁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렵게 왔어요.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화끈하게 붙는 거예요. 기도원에 안 왔으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이 확 꺼져버려요. 문제라는 건 내 인생에 불을 꺼뜨리는 소화물질, 진화물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오고 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화물질이 되는, 더 심각한 은혜의 불을 붙이더란 말이에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요,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강력하게 터치하는 복된 시간을 보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이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아이는 낫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좋지. 아내를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온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이는 계속 아팠고요, 남편은 피곤해 지쳐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반대입니다. 아이가 아파? 네 아픈 아이는 내가 책임지 마. 대신 너는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사람이 보기에는 적게 뿌려도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먹지 못해도 배부를 것이고요, 못 마셔도 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먼저 해야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사명과 정체성을 바른 위치에 정렬하면 그 모든 것들이 통제된다,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학계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했던 때가 다들 있으시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처음에 그 뜻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학업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네 인생은 왜 멈추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멈춰버린 우리의 인생을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정말 안 풀리는 문제 있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성전부터 지어라.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아와라. 그것에 속한 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풀어가자. 오늘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사명의 성전을 되찾을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목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전을 지으라, 이 말씀의 목적 너무 간단하죠. 성전 지어야 제사 드리죠, 그죠? 이거 제사 드려야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옛날에 있던 그 성전 도대체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왜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물론 바벨론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은 왜 그거 그냥 뒀냐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 다스릴 수 있는데 바벨론은 못 다스리셨던 걸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첫 성전을 건축할 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짓는 이 성전이 아무리 대단해도 열왕기상 9장 7절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나는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 던져버릴 거야. 우상 숭배를 나는 던져버릴 거야. 이 성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역할을 못하면 무너질 것이다 예고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환상을 봤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한 점이 있어요. 본문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어 번역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집을 지어라. 그 산이라고 하니 분명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어느 산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짓다만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레바논에서 외국산 최고 목재를 수입했습니다. 최고의 석공들이 달려붙어가지고 그 작업을 다 했어요. 온갖 보석을 다 동원했고요. 모든 벽을 금으로 다 칠했습니다. 벌목하고 짐 옮기는 사람만 15만 명.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그 동네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나무 자르라는 거예요. 그거 잘라다가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목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전 제가 짓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 내가 짓죠.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종교 시설물을 지어다가 내가 영광 받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 낮은 산에 가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나무까지, 나무 기퉁 저거 꺾어다가 성전을 니들이 지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자체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모든 국가,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대단한 종교 시설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고작 5만 명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라. 재료 별로일 겁니다. 최고의 건축 기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초라할 게 뻔한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 8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 초라한 말도 안 되는 그 성전을 보면서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의 목적은요, 그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그것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앞서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7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시죠. 학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어도 그 발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으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드리는 줄 알아요. 그것만 생각해. 근데 이거는 레위기의 제사를 생각하면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물의 안수를 딱 하면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물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뭔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려요. 복을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내 예배가 실패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수로 복을 받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기 위한 발판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집을 정말 열심히 짓습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온갖 스펙을 다 쌓아요. 방학이면요, 과외, 공부회, 외부 활동까지 정말 분주합니다. 자기 인생의 집 잘 짓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누가 그걸 정죄하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의 대학에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직장,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미국의 머리 같은 지도자들이 돼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정말 매일 새벽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도 과연 짓고 있는지, 그건 정말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눈물로 수고하는 곡물, 포도주, 기름, 가축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진 않을까. 저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자녀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만들어주는 것은 뒤로 하고요, 그저 세상의 것, 좋은 대학 가라,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좋은 직장 가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이전에 먼저 내 집 그렇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보다 자기 인생의 집, 곧 불면 쓰러져 버릴 그 집을 짓는데 우리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에 한재, 가뭄이 들게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회에서 봉사했던 또 다른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본인은 이제 중보기도로 봉사를 하셨고, 그 아들은 식당 봉사를 하셨고, 또 그 아들은 학생으로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이분은 원래 앞서 제가 그 간증했던 그 어머니, 그 집사님의 차를 타고 화요일 날 기도원에 오기로 했던 분이,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자녀가 너무 아프니까 올지 못 올지 모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원에 올 차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갈 차편이 없네. 봤더니 월요일 날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짐을 막 싼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하루 땡겨가지고 올라오게 됐어요. 하루 이렇게 막 급하게 서두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다음에 차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기도원 한복판 그 황량한 땅에 생수가 솟아오르더랍니다. 생수가 막 솟아오르는데
자기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생수는 다 같이 마셔야 돼. 그래서 막 주변을 뒤번뒤번 하면 같이 이 생수를 누가 마실 사람이 없나. 고개를 딱 들었는데 기드온 돌산에 빨간 십자가가 딱.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차편에 문제가 없었으면 화요일부터 기도했겠죠. 근데 차편에 문제가 생기니까 월요일부터 가가지고 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필요하잖아요. 성령 세례 필요하잖아요. 자, 받아라. 성령 세례란 선물을 준다. 너에게 복을 준다. 기도의 능력을 준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오면은 하나님 우리 부려먹습니까? 부려먹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잘 부려먹어서, 우리를 최대한 많이 부려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힘들 때, 문제가 가득할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내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 그리고 학개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 책망의 예언을 듣고 24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요, 4년간의 공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 되던 해입니다. 사람은 안 보여요. 지지고 볶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싸우고 다퉈요. 실망해요. 하나님 어딨냐고 묻기도 하면, 근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한순간도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 1장에 나타난 성전 재건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학개 예언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은요, 500년 지나고 나면 이제 헤롯 대왕이 아주 크게 증축합니다. 금을 발라요. 종교성과 인간의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위대한 건물을 세웁니다. 근데 이것도 로마 제국이 와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은요, 솔로몬의 것이든지 스룹바벨의 것이든지 헤롯의 것이든지 다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에는 우리가 짓는 성전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더 이상 사람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골고다 산에 오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나무를 베시고요, 그 나무를 가로질러 밧줄로 묶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 아들도 묶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못질을 하시고요, 그의 온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죄인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강력한 문제도 이기게 하는 최고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성전 안으로 달려가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피 흐르는 손을 잡고 그분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예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는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밖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분이셨죠. 그러나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산에 오를 때 하나님도 같이 오르시고요, 우리 등에 우리 인생과 사명의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 예수님도 함께 그 짐을 지시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어딘가에 못질을 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요, 우리의 몸에서 땀이 흐를 때 예수님에게서도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우리의 고된 인생길, 맞아요, 고됩니다. 그러나 이 고된 인생길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성전을 함께 지어주시는 목수가 되어주십니다. 내 삶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삶이 혹시 멈추어져 있진 않아요? 16년간 멈추어져 있던 성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70년 포로기 같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벽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가 바로 예수의 성전이 되기를 간구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